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의 한 남자가 한 부모님을 곁을 떠나서 독립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소속이 바뀌는 거죠. 여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 우리 자매님을 예를 들어 정씨 집안에서 고씨 집안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걸 결혼이라고 합니다. 옮겨가는 거. 또 부모님 각자 떠나서 독립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을 이루는데 그 가족을 이루는 것을 바꿔서 말하면은 혈족 사회라고 합니다. 피로 나는 형제를 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에 6.25 때에 유엔군이 14개의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죠. 그런 나라를 또 우리는 혈맹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맹국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피로 나는 그런 나라다. 피로 나는 피와 같이 진한 그런 동맹국가다 할 때 혈맹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준 14개국을 아십니까? 16개국이죠. 16개국을 아십니까? 전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뭐 동남아시아에는 태국이 있고요. 남미에는 콜롬비아가 있고요. 또 아프리카에는 이디오피아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서방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나라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도움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으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도움을 받던 나라가 다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고 그만큼 많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금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만큼 이 우리나라를 많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나라가 이렇게 잘 성장했고 또 어떤 은혜로 저렇게 어떤 비결로 잘 크게 잘 되었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또 배우러 오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피로 나는 형제다, 혈맹이다 이렇게 많은 것은 그만큼 희생을 치러서 그만큼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은요 나눌 수 없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은요 피로 이어진 관계를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 가족은 내가 싫다고 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바꿀 수 있습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마음에 안 듭니다. 옆집 아들을 보니까 옆집 아이들은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어요. 우리 애를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말썽꾸러기고 굉장히 내 맘나리처럼 살아요. 그러면 아이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아들 하지마. 옆집 아들을 데리고 아들 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미우나 고우나 내가 낳은 자식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한 그런 핏줄 그것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걸 혈맹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하나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죠. 어떻게 내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님은 마음에 안 들어. 바꿀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걸 혈족이라고 하고 가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내가 태어나서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남자랑 결혼할까? 어떤 여자랑 결혼할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죠. 한번 결혼하면은 이제 가족을 딱 되어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평생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족을 바꿀 수 없듯이 이 결혼이라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한번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예식을 행하고 함께 가족을 이루면 이제 그 집안 사람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연합하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물론 어렸을 때 고아가 돼서 혼자 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다음 애초에 가정이 없는 게 아니죠. 가정을 잃어버린 거죠. 가정은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 우리가 결혼을 해서 또 새로운 가정을 또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보금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가정이 올바르게 가정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은 올바른 사회 구성원들로 큽니다. 부모님이 똑바로 자녀 교육을 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보세요. 그 자녀는 올바른 사회관을 가지고 올바른 그런 윤리관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나라에. 근데 반대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면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파경이 맞아가지고 서로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여준다든지 또 어떤 중독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도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통 보게 되면요,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정이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가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큰 자녀들이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올바른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정말로 부모로서의 좋은 그런 모습을 보고 큰 자녀들은 또 부모님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잘 되려고 이렇게 소원하는 부모는 다른 거 없어요. 뭐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거 먹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만큼 가장 큰 교육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라 뭐 해라. 자기는 못하면서 남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행복한, 부부지간에도 금슬이 좋은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은 야, 나도 커서 나도 엄마 아빠와 같이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도 저렇게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본받고 싶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은 나중에 그렇게 커서 합니다. 근데 맨날 싸우고 맨날 욕하고 서로 막 다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녀들은 가정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에이, 결혼하면 뭐해? 맨날 지지고 보고 싸우고 저게 힘든데 나 결혼 안 해. 이런 사람들. 요새 비혼자가 많아지죠. 그런 것이 왜 생겨납니까? 그런 것을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마음에 깊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참 아파요. 깨어지는 가정. 그 깨어지는 가정이 근데 왜 생겨납니까?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주고 서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일단은 그 가정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고자 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나의 정욕이나 아니면 나의 그런 못된 그런 습관, 그런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그러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그 죄의 아래 머물게 돼. 무슨 얘기냐면은 죄를 지으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혈족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아버지가 술 중독자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매일 술 먹고 와서 부인을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애들도 때리고 막 이런 가정에서 컸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입에 술을 안 되겠다. 난 아버지처럼 안 되겠다.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크니까요.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를 따라하더라고요.
그런 가정 많이 봤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그런 기질도 그렇고 그런 환경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끔 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럴수록 그것을 더 대적하고 그것을 더 하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만이 그것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걸 끊을 수 있지만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의지로 우리가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한계점에 다다르면 나 안 해, 포기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것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내가 나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자백하고 나아갈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매였던 나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얻고 우리가 또 성령의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작게는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가정에 확장되어진 그 개념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 이 모든 모임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회사라는 모임은 목적이 뚜렷해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회사죠. 돈을 많이 버는 게 회사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모임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떤 아이디어로 장사를 하면은 많이 팔 수 있을까? 이런 게 연구하는 게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가정은 그 모임은 왜 그 가정이 이루어졌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영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격체로 형성시키고 양육하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 가정이 선택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태어나니까 아예 부모님이 정해져 있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처럼 이미 결정 났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나는 훌륭한 부모님한테 태어나지 못했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덧입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이 또 그리스도 안에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의 피로써 새롭게 거듭나는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네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12절 말씀 그랬죠. 너네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밖에 있었다는 말을 바꾼 뭐예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거죠. 전에는 저 사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이에요. 이웃집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전혀 나랑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부자가 되든 가난한 사람이든 저 사람이 성공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나랑 별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나간 사람 별로 관련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면은 그 사람이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실패고 그 사람이 정말로 잘 되는 것이 나의 잘됨과 똑같잖아요. 아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그것이 내 것이요 그것이 나의 것으로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이루느냐?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주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합이일체가 되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듯이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님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더럽고 나는 미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덧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주 생각합니다. 어떤 왕과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연애를 합니다. 술라미 여인은 시골 처녀입니다. 시골 처녀. 시골에서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포도원직입니다. 아가씨 이제 처녀인데 포도원을 지키는 아가씨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아주 부유한 가정 아니겠어요? 되게 남자들이 하는 일인데 여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밖에서 막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막 남자들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여자 집은 보통 부자겠습니까? 가난하겠습니까? 보통 부잣집 아내들은 그런 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인들 시키고 사람 사고 남자들이 하지. 근데 이 술라미 여인이 포도원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시골 처녀였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 집은 시골이고 미약한데 어떻게 내가 왕과 결혼해서 내가 왕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솔로몬과 결혼을 하기만 하면은 아무리 큰 지위에 있는 신하라 할지라도 고위 관료라 할지라도 그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왕비니까 아무리 미천한 출신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많이 비천하고 못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오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거룩함과 그 은혜가 내 것, 아멘. 나의 삶,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부는 신랑의 신분을 따라가잖아요. 왕과 결혼하면은 아무리 미천한 여자라 할지라도 왕비가 되어지고 아무리 말단 직원 사원이라 할지라도 사장이랑 결혼하면 사장 사모님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하냐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같은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문화와 온 세상의 모든 시선은 이 세상에 주관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온 세상 중에서 나는 불의 가옥에 살고 싶고 나는 살인자로 살고 싶고 나는 사기꾼이 되고 싶고 나는 중독자가 되어 살고 싶다라고 작정하고 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 나는 개방다니처럼 살고 싶어. 나는 죄지면서 나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 살고 싶어. 이렇게 작정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내 인생을 살지 내가 작정하면 할 수 있어. 큰 소리 치는 사람도 결국 보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마음 자기가 못하고 자기 인생 자기가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야죠.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고 나는 정말로 남에게 존경받고 싶고 그리고 나는 또 잘 살고 싶고 남들에게 정말 선을 베풀면서 정말 칭찬 듣고 싶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는 마귀,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아멘. 또한 세상에서는 귀신이라고도 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런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런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정말 선을 행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살 수 있고 반대로 그 악한 영에게 지면 그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죄를 범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누구나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선택의 기로가 있죠. 그 선택을 할 때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고 또 성령의 또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작정하시고 또 그것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서 그 악한 영의 모든 괴계를 깨트리고 물리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마음껏 이 세상에 마음껏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도 눈치 받지 않고 하면 여러분 마음껏 살아가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대개 보면요 돈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많아진 사람을 뭐라고 하죠? 졸부라고 합니다. 졸부. 이 졸부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졸자가 갑자기 졸자거든요. 부라는 것은 부자할 때 부예요.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을 졸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이게 무슨 일을 했는데 횡재를 맞아가지고 수십 배 정도 이익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쁜 차도 멋있는 차도 사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다 돈이 있다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뭐 할 겁니까? 그래도 돈이 남는다면 뭐 할 겁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돈이 많고요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요 우리 본능 그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막 꿈틀거려요. 그래서 보통 부부들이 가난할 때는요 별 문제가 없어요. 제일 걱정이 돈 버는 거야. 그때는 부부간의 관계가 물론 돈이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약간 좀 부족하다 싶으면 부부의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크게 성공합니다. 아주 졸부가 됐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그때부터 남자가 바람피기 시작해. 딴 데 눈에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금슬이 좋았던 것도 자기 취미 생활에 가까이 멀리 감으로써 여행도 가고 출장도 가고 막 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때부터 부부 관계가 소원해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것만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악한 그런 기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뜻대로 막 살려고 더 노력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 되면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주일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진짜 부자 돼서 그렇게 한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체험한 사람이 하는 거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만 심어주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만 물질문명이 발달할수록 무엇이 발달합니까? 죄를 짓는 방법도 발달해요. 죄를 짓는 방법도. 죄를 짓는 방법이 교모해집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교묘해지죠. 점점. 그리고 사기치는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죠. 사람을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살인하는 것도 굉장히 수법도 교모해지면서 잔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점점점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빠지죠.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의 증거는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속에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한치 22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 성령의 열매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첫 번째로 볼까요? 22절.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성령이 내 안에 오면은 미움보다는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희락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죠. 여러분 인생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죽지 못해 살아. 아이고 이놈의 인생. 아이고 힘든지 몰라. 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희락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요, 특히 이제 무엇이 좋은지 그냥 웃어요. 좋아요. 지들끼리 만나면 좋다고 희덕거리고, 또 언제 소풍 간다고 하면은 언제 소풍이지, 또 언제 생일이라고 하면 언제 생일 며칠 남았다고 하지. 뭐가 그리 좋으니 막 좋아해요. 왜?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나에게 어떤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게 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기쁨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영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묶여있기 때문에, 묶여있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묶임에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니까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기쁜 거예요. 아멘.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다툼이 없는 거죠. 사랑이 크고 은혜가 큰 곳에는 다툼이 없어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깁니다. 다 화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조그만 거라고 하면 뭐야? 너 놀았어. 어떤 심지어는 꼬내봤다고 하죠. 쳐다봤다고 막 화를 내고 막 때리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속에 불만이 많은. 나 건들기만 해봐. 가만 안 놔둬. 이런 사람 있죠. 화평이 없는 거예요. 뭐가 불만인지 항상 불만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항상 입에 대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화평입니다. 화평. 누가 뭐래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더 잘할게. 싸우지 않습니다. 화평한 거.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건 끝까지 참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줄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참아주는 것입니다. 자비와 양선 충성입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퇴폐적이고 쾌락적이고 음탕하고 방종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여러분 죄를 자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고 그 악한 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샀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너희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더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결혼하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고 나의 가정의 일원이 되고 나의 몸이 되는 것과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피로 말미암아 일치가 될 때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보잘것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깨끗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내 인생이 살아되어 가리라.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지금이라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게 일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뭐 그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할 때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그 죄에서 해방해서 주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